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김 목사님께서 어리석음을 깨닫는 가치, 어리석음을 깨닫는 가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호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변질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을 무시하고 천대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분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율법을 받고 지키는 민족에 대한 이런 전통을 신앙의 중심으로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유대인들이 침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입자다라고 일컬으며 그들에게 신앙이 변질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율법의 무익함을 강조한 것일까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즉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다 보니 이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근거이기 때문에 율법이 소용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지 않고 율법, 즉 의식과 형식, 유대인들의 어떤 자신의 가치를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그것을 잘못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의 가치가 무엇이냐? 모세가 받은 율법은 신학적으로 모두 하나님의 약속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향하고 있음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께로 향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을 시편 1편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새기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것에 대한 은혜를 인식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합니까? 범법한 자들로서 저주하겠다라고 신명기 29장 21절에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이 율법에 순종하면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가치를 부여하겠다라고 신명기 3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소산과 가축과 가정에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또한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면 모든 삶에 형통케 하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수단이 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러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로 여기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근거가 아니라, 이러한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가치로 자기들을 높이고, 그래서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는 이러한 수단으로 여겨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해이하여서 세상의 공의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선민임을 자랑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의 공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스바냐 3장 4절에 보면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성소가 더럽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율법을 온전히 잘 지켜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또 제사장이라는 이러한 수단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 제사장들로 인하여서 거룩한 제단이 되어져야 되는 그 성소가 더럽혀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라기시 2장 9절에 보면 율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용하는 편협한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오히려 그 제사장들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였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가치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자신의 가치 추구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길을 죽입니다. 어떤 길을 죽이죠? 율법을 우리가 듣고 율법을 우리가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야, 난 죄인이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과 죄성을 낱낱이 율법은 고발합니다. 경건에 있어서나 윤리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또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율법의 쓰임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 우리가 원하는 가치가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죄인임을 아는 것으로 인도하는 것은 정말 적합한 것이지만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머물러서 율법이 자신의 가치 추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준비하며 순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약속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약속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잡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여서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이 율법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선민의식과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습니다. 더 큰 죄를 짓는 길잡이가 되었죠. 다시 말해서 이 율법은, 율법의 약속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깨달아서 회개하여서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율법의 가치는 구약의 특정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며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배움의 길을 택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유치원을 가고,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중학교를 다니고, 또한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이러한 과정, 이것이 바로 뭐예요? 초등교사와 같다는 과정.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꿈꾸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목표를 이루는 것. 결국 우리가 배웠던 그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이 모든 가르침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길잡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지. 바울은 이거 율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미리 알려주고 있던 그런 초등교사와 같이 율법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율법의 핵심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죠. 때문에 율법은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근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회적으로 우월하여서 그들의 가치를 마치 구원의 수단인 양 요구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들의 삶의 가치는 백성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야 될 것임을 깨닫는 그런 깨닫도록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저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형식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하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혹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어떠한 그러한 이상적인 가치로 인하여서 예수를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어떤 가치축으로 하나의 명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의 가치가 되어지고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을 따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신앙의 가치가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당시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 또 신약시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침입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그러한 자들과 무엇이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고 목사가 교회의 장로가 권사가 성도가 되어진 것이 마치 세상의 어떤 명예와 가치인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서 그들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와 또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와 정권으로 인하여서 그것에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가 또 어떤 목사님들이 그것에 이끌려서 마치 교회가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잘못 보여지는 일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나타내고 어떤 자신들의 가치 추구를 위해서 어떤 자신의 그 성직과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를 내세우는 것이 참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이렇게 편협한 일들로 인하여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아직도 율법이 자신들의 최고의 큰 가치인 양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이 아직도 구약에 머물고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어리석음을 깨닫고 얻는 진정한 가치가 우리에게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백성이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낯설지 모르지만 역시 그들 역시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유대인들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는 신분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로서 내세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충분히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얻는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일입니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못났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성도일지라도 같은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뭘 하기 때문에 우월하고 누가 뭘 하기 때문에 더 낫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의 요구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으로 얽매였던 어리석음을 깨닫는 진정한 가치는 결국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그가 베푸신 구원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된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예준아,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무엇일 것 같아? 율법이라고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얘기해 보자. 예준이가 생각해 그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응? 엄마를 왜 봐? 길려나,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똑같아요? 다 똑같다고? 뭐가 다 똑같아? 이 율법사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시험한 거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목숨과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의미 속에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의 주체가 되어진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9절의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셨던 것, 또 그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명령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율법의 목표임을, 율법을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고 율법만이 자신들의 큰 가치임을 알고 살았던 그러한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여서 율법이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였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의 참된 가치를 로마서 13장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율법의 참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14장 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수단이며 그로 얻은 구원의 은혜로 율법의 가치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공의가 회복되어지고, 그럴 때 이 땅 가운데 잘못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사랑을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만 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것을 실천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자신의 가치, 우월성, 이것을 다 제거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사랑의 실천을 감당한다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가치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우리의 어떤 가치인 것처럼 신앙생활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정말 내 자신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지키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 내 이익과 내 가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를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의 목소리만 높이고 자기의 권익만을 요구하였던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 율법을 쫓아 살아갔던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된 자들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기에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성도일지라도 장소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있냐 없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냐?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참된 가치. 야, 내가 정말 무지하였구나.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교회를 다니고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깨달을 때 오는 참된 가치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품어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서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교회가 영향력을 미쳐서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사회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는 구별 없이 관계하고 더 나아가 사회와 가정에서 이러한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나 누구누구 교회 다니는데, 나 누구누구 목사인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면 그 빚을 서로가 갚아주고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 그것이 바로 바울이 요구하는 갈라디아를 향한 요구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때론 목사들이, 신자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욕을 듣습니까? 우리가 무지하였기 때문이에요. 무지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들이 깨닫고 이제는 그 무지함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참된 가치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한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